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구약성경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401면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그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올려 떠오르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회복, 믿음으로 돌아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던 뉴욕, 이곳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110층짜리 빌딩 두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항공기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사건이죠. 이 테러로 인해 약 한 90개국의 3,5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 한 1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조 원. 그 많은 돈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로 인해서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함께 뭉쳤던 그 이슬람 세력과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 사건이 있은 후, 얼마 후에 그 테러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 추모 예배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그때 설교자로 나섰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감동적인 설교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환난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영적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하여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초를 재건합시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초를 재건합시다. 이 말이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초를 재건하자라고 하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초를 재건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 속에서 신앙의 여러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바닥에 가 있는지, 내려져서 무너져 내려져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터를 믿음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회복만이 우리의 무너진 터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정말 내 생활은 이대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고 있고 헛돌고만 있는 그런 느낌은 혹시 우리는 안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무너져 내린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가정이 나오죠.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의 가정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이었던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으로 갔더니 그 모압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그 나오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안간힘을 다해 어떻게든 고향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남편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마저 후손도 없이 아들이 둘 다 죽습니다.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모압으로 간 지 10년 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면초가라고 그러잖아요. 앞뒤 옆이 다 막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과부 셋만 남았어요. 덩그러니 그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또 큰 며느리 과부, 작은 며느리 과부, 그렇게 셋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이 시절에도 과부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가난하고요, 또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그 아픔들이 그 여인 셋의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 셋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 셋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막막해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몰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항상 그 가정과 그녀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만, 고향을 떠나서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방 며느리를 받지만 여전히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의 그 법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죄를 막지며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제 남편을 잃고요,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에게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이 하나 들려져요. 뭐예요? 자기의 고향 땅 유다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언뜻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와요? 먼 곳에 있는 그 유대 땅, 자기 고향 땅에 풍부한 그 베들레헴의 풍부한 양식을 주시면서 그 소식을 누가 듣게 해요? 나오미가 듣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밝혀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오미에겐 직접 이야기하시지 않고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유대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오미가 듣게 해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나오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그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TV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 하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게요. 그 프로그램은요, 그 어버이날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과 서울에 있는 자식들과 이 화상 통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있자.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있다만 왜 전화도 없냐?
말이야, 옆집에는 이번에 새로 보일러 놨다고 하더라. 하지만 우린 상관없어.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안 그려? 그나저나 옆집에 그 새로 놓은 보일러가 어디 거라고 했지? 그러면서 다시 카메라를 보며 에이, 뭔 상관이야? 옆집은 최신형으로 보일러를 놓고 자랑을 하더만 우린 관심 없다. 그래도 그 보일러가 최신형이라 방은 따뜻한가 보더라. 아들아, 딸들아, 그냥 집에나 한번 내려와라. 손주들 얼굴은 보여줄 것 아니냐. 우린 보일러가 최신형은 아니더라도 그런 대로 쓸만하니까 보일러 신경 쓰지 마라. 참말이요. 이렇게 그 화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안녕하시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식구들 모두 모여서 한번 곧 내려가겠습니다. 보일러 좋은 걸로 놔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집들은요, 장인 장모님께서 1년에 쌀 3가마를 보내주는 집도 있고요. 5가마 보내주는 집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힘들게 농사 지은 거 어떻게 얻어만 먹나요? 우리 옆집은요, 매달 1가마씩 보내준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 농사는 잘 되셨나요? 아버님 농사만 잘 되면 됐지요. 저흰 쌀 사 먹으면 되죠. 여긴 쌀이 좀 비싸긴 해도 배달 잘 해줍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장인과 사이의 장군 몽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대화 속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성경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인은 보일러라는 말을 계속 거듭하여 쓰고요. 사위는 쌀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듯이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 반복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일까요? 6번이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가다. 6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치 보일러나 쌀을 자주 반복하듯 6번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면 초에 있는 나오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돌아가야 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죠. 버려진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모압이 아닙니까? 버려진 세상의 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발길을 베들레헴 쪽으로 옮깁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세 과부는 함께 약속의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어떤 면에서 참 잘한 일이죠.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들은 이제 절망은 그들 뒤에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이 그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서는 것이 쉽습니까? 어떠세요? 쉬워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 장애물은 어떤 때 보면 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 잘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과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8절,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이제 나오미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준 것이 참 고맙다. 그러나 그것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너희들 내 살 길 찾아서 가라. 편하게 살라. 그러면서 심지어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덕담까지 합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남편도 없는데 과부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이 못내 인간적으로 미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래요. 또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많은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10년 전에 지 살 길 찾아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서 거기서 잘 살기는커녕 남편도 잊어버리고 두 아이들도 잊어버린 사람이 무슨 얼굴로 과부 며느리 2명씩이나 데리고 고향으로 왔느냐. 이런 얘기 흔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 며느리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었어요? 아니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나오미가 끝내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인간적으로 참 좋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로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그 나오미가 제시했던 그 인간적인 그 도리와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정이에요. 인간적인 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인간미 넘치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고를 초월했죠. 멋진 순간이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에 왜 어렵습니까? 바로 이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믿음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참 믿음도 좋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좋은 것이지. 그런데 꼭 지금 그럴 필요가 있냐? 생각해봐라. 너를 따르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잖아. 너 없는 술자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너 없는 우리의 이 자리는 네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전부 망하잖아. 믿음은 차차 가지면 되고 오늘만 날인가? 자, 한 잔 쭉 들이키고 잊어버려. 우린 자네의 영원한 친구여. 그치?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잖아요. 뭐예요?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기는 힘듭니다. 더군다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사 앞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미 넘치는 인간의 정을 뛰어넘어야 믿음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회복으로 인하여 무너진 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우리는 올바로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서려면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나오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제 나오미는 자기의 가슴이 미어지는, 자기의 가슴이 터지는 그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두 며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이유예요? 이스라엘에는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이 그 형수와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사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 제도의 목적은 가문의 대를 이을 목적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지금 두 과부 며느리를 결혼시켜줄 아들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남편이 없으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자기 자신을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영원한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 사실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두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택에 있어서 누구도 토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합리적인 겁니다.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합당한 말이에요. 성인으로서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선택을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나오미가 제시한 이 선택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합리적인 선택이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 합리적인 선택을 뛰어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믿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하는지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고향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룻은 마지막 합리적인 선택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세 종류의 선택을 볼 수 있죠. 이 선택은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여행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쫓아 세상을 선택하여 나갔다가 결과적으로 인생의 끝에 누굴 선택해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 돌아와요. 고향 땅을 떠날 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선택이죠. 두 번째는 모압에서 모압으로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곧 귀찮아하며 결국 모압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세 번째 선택을 하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룻의 선택이죠.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영광과 그 예배를 모르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 좋은 소식이 그 인생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무엇하기로 선택을 해요? 돌아서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기로에 계속 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가려고 하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서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모압에서 돌아서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땅 모압에는 더 이상 떠오를 인생의 태양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얻을 분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땅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과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믿음의 회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